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아멘. 제가 요즘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그 흐름을 타려면 고도의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잘 따라가려면 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해요. 더군다나 이제 5월 달에 12번의 준비 집회가 행사가 아니라 진짜 돌파되려면 수요일 회개 집회나 또 금요일 성령 집회나 지금보다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어쨌든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좋지만 아무래도 좀 피곤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제 안에 자주 나오는 고백 가운데 하나가 하루를 마칠 때 이런 고백을 제가 하더라고요. 주님, 오늘도 살아냈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제가 어쨌든 순종하면서 살아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고 또 아침에는 새벽에는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주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막 하나님께 매달려요. 또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주님께 그런 좀 탄식이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늘 짐을 지고 살아야 해요. 영혼들에 대한 짐이죠. 주님, 저는 늘 짐을 지고 살아야 해요. 주님, 힘들어요. 이런 좀 탄식도 나와요. 무슨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석가탄신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는 또 마가의 다락방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산에 갔다 온 것 외에는 제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일은 새벽부터 새벽 2시, 3시부터 휴일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살면서 때로는 좀 투정도 하고 주님 힘을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 같은 삶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러한 삶을 살면 천국이 더 그리워집니다. 얼마쯤 왔을까? 이 사명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겠지? 주님, 그 나라를 그리워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잖아요. 저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이자 또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경주자.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서기 위하여 달려가는 순례자 또 경주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힘들지만 저는 오히려 영적으로는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적어봤는데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성령님이 사로잡으셨다라는 거죠.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순례자, 경주자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 한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노란 글자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참 한 절 한 절이 참 감동적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희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버리고 주님 때문에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아직 나는 잡은 것 아니다. 나는 아직 이룬 것도 아니다. 내가 이전에 주님 때문에 고생한 거 이거 다 잊어버리고 나는 저 앞을 향하여 나의 목표인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주님 나라를 향하여 온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힘써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달려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이 부름의 상, 위에서 부른 그 부름의 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뭔가를 받기 때문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안주해도 될 만큼 엄청난 업적을 이뤘지만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본 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계속 북돋을질하면서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셨거든요. 그 동일한 성령님이 부족한 제 안에서도 달려가도록, 왜냐하면 주님도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발톱도 못 따라가지만 어쨌든 제 수준 안에서 달려가도록 그렇게 밀어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도 분명하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죠? 왜 사세요?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 난국에 12번의 집회를 이렇게 막 깊게 하려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 도대체 아세요? 그냥 뭔가 은혜 받자라고 하는 단편적인 그러한 동기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어떤 영적인 목표, 푯대를 보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요, 헤맵니다. 그냥 여기서 하면 우르르 갔다가, 여기 돈이 있으면 또 우르르 갔다가, 집회한다가 우르르 갔다가, 그냥 남들이 끄는 대로 가지 바울처럼 한 방향으로 올곧게 나아가질 못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신약 성경을 완독하면서 여기와 연결되는 깨달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평상시에 이런 언급을 했지만 오늘 좀 새롭게 그 말씀의 의미를 주님께서 열어주신 부분, 아직 조금 더 원어적으로 또는 더 성경적인 좀 전문적인 부분에서 살펴볼 여지는 있지만 그러나 좀 따끈따끈하게 오늘 깨달은 부분을 나눠도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잠깐 그 부분을 좀 나눌게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오늘 특별하게 깨달아졌는데, 특히 이제 이 7교회에게 주신 이 편지의 내용은 단순히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특히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또 디모데가 목회했던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즈음은 이제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9년 됐는데 한 50년 정도 뒤, 그러니까 몇 년도입니까? 2011년도, 그러니까 2061년,
그때 이제 주님께서 편지를 주신 그 내용이에요. 자,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주 훌륭한 신앙의 지성과 그리고 진리의 분명함과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을 아끼지 않은 그러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 이 에베소 교회에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귀한 모습을 칭찬하셨죠. 아노라. 네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내가 아노라.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주님이 표정이 바뀌세요. 자,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말씀을 좀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그 2절 3절에서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올곧게 갔던 그 처음의 영적 위치에서 무슨 이유 있는지는 안 알려주세요.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또는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처음 그 부흥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진리와 성령의 균형 가운데 그 충만했을 때 그 에베소 교회의 영적 위치는 아주 그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주님의 임재가 강력했고 주님의 어떠한 생수가 맑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탑 클래스, 영적으로도 클래스가 있잖아요. 탑 클래스에 속한 그런 교회였거든요. 왜? 그들의 중심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점점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 그 믿음을 지금 잃고 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서 다시 처음에 그 위치로 가야 된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면, 다시 말하면 아직 돌아갈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책망하는 건데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2장 5절 그 다음 자막 읽겠습니다. 시작.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저는 이제 그 전에 해석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거는 이 촛대가 교회인데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버린다는 뜻인가? 주님의 임재를 거둔다는 뜻인가? 좀 그런 해석이었는데 오늘은 주님이 어떠한 느낌을 갖게 하셨냐면 내 촛대를 그 위치에서 옮기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새롭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위치가 어떤 위치냐? 처음 있었던 그 위치, 아까 탑 클래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깊은 기름 부으심,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진리와 성령의 아름다운 균형 속에 저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주님의 보좌 가까이에 있는 그 위치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옮겨지는 게 아니라 다운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에서 멀어질 것이고 그 주님의 깊은 진리에서 멀어질 것이고 그 주님의 계획에서 촛대가
원래는 이 위치였는데, 원래는 이 처음 자리였는데 저 뒤로, 저 뒤편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이 제 안에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현실적인 해석이잖아요. 주님께서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영적인 위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여 그 주님의 보좌 가까이 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주의 아름다운 처소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기쁨, 그 은밀한 주님의 장막 깊은 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 주님 때문에 오열을 하고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늘나라의 생수를 맛보고 만나를 맛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죄에 넘어지면서 그 촛대가 옮겨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촛대가 밀린 거예요. 원래 위치에서 밀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잠언을 지었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늙음하게 그 촛대가 저 뒤로 옮겨집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나, 우상 신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우상 신전을 만들지 않나, 그 늙음하게 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임재, 그 진리에서 촛대가 저 뒤로 옮겨져서 그 인생의 말로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전락해버린 거예요. 자, 이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머나 교회는 이제 고난이 막 몰려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몇몇 사람이 막 감옥에도 갇힐 거예요. 또 일정 기간 환난 속에 들어가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더라도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냥 죽어라. 죽도록 충성해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죽게 되면 죽어라. 괜찮아.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야. 이 말을 뒤집으면, 만약에 네가 밀리기 시작하면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그 생명의 관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지금의 그 수준은 너는 훌륭해.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죽어.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 그런데 이 안에 담긴 뉘앙스는, 만약에 네가 두려워해서 이 고난 앞에 굴복하고 떠나가면 이 면류관을 잃을 수 있는 거야. 자, 3장 10절 11절로 넘어가 봐요.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자, 1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훌륭한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힘써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지금 너의 그 촛대의 위치가 excellent, 훌륭하다. 넌 지금 엄청난 면류관을 지금 받는 그 수준으로 지금 너는 달려가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면류관을 향하여 너는 지금 달려가고 있어. 앞으로 시험이 올 거야. 내가 그리고 속히 올 건데
내가 당부한다. 그거 빼앗기지 않게 해라.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 굳게 잡아. 왜? 이게 밀릴 수가 있으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으니까, 촛대가 옮겨질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위치를 굳게 잡아. 이 면류관이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빼앗겨지지 않도록 너는 끝까지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순전한 믿음,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꿋꿋이 달려가는 그 중심을 너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경주로 봤습니다. 경주. 그냥 이렇게 룰루랄라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뭐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어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당시 올림픽이 열렸었죠. 올림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근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경쟁자야, 옆에 사람이. 그래서 이번 준비하라 집회에 제가 나오면 안 돼. 제가 올라가면 내가 떨어져. 그래서 저 사람 못 나오도록 시험 들게 만들고 내가 이 앞자리 금자리에서 은혜 다 봐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나라는요 100사람이 1등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전한 상태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보면서 달려가는 삶은,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고백을 보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하늘에 상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나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달려가기보다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주님만 사랑, 어떻게 주님만 사랑해? 사랑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앞자리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사도 바울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온 몸을 앞으로 기울여 인내로서 순종하며 달려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치가 항상 끝까지 그 위치로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처음 된 자가 맨 뒤로 가고 맨 뒤에 있는 자가 앞으로 가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주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9장 25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래서 끊임없이 싸운 거예요. 십자가도 붙잡고. 어제 이제 마가의 다락방 집회 끝내고 밤늦게 왔잖아요. 어제 쉬는 날인데 아무튼 별로 쉬지를 못했어요. 아침에 알람 소리가 울리는데 그전에는 뭐 2시도 깨고 3시도 깨고 가뿐하게 일어나는데 오늘은 힘들더라고요. 앉아서 한 2, 3분간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일어났냐면, 우리 평신도들은, 성도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도 그 힘들게 새벽기도 나오는데, 너는 목사가 그 저녁 집회 갔다 왔다고 조금 피곤하다고 꾀를 부리려고 해? 그리고 준비하라 집회 있잖아, 그리고 오늘 성령 집회 있잖아, 너 나가서 네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 아니야? 딱 그 마음이 제 안에 드니까 딱 제 마음이 딱 잡히더라고요.
다시 일어나서 씻고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산도 한 바퀴 돌고 근데 오늘 낮에는 진짜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막 주님 힘들어요. 그래서 막 잠깐 누워서 잠을 잘 수밖에 없어. 한 10분 15분 자면 또 정신이 또 말짱해져요. 막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왔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세상에 어떠한 그런 고생하고 극기가 아니라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내 몸을 쳐서. 왜 몸을 칩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놈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 육신은 성령의 일을 따라가기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갈라디아서는 굴복할 수도 없다. 로마서 8장이 그랬거든요. 굴복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뻗팅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육신은 안일해지고 싶은지 끊임없는 이유를 막 계속 생산해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남들은 왜 다 그런데 왜 너만 그러냐. 아무튼 별의별 아무튼 말을 다 해요. 그거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요. 어디다 복종시킵니까? 말씀 앞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데 나를 들여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 자신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 살면 예배가 참 좋아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평상시보다 좀 깊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나를 깨트리는 삶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떤 예배의 어떤 은혜의 깊이가 늘 다른 걸 느껴요. 제가 좀 안일하게 살면 예배가 깊이 못 들어가요.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그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경주하는, 그리고 그 경주의 어떠한 영적인 클래스, 어떤 위치에서 밀려나는 것과 늘 싸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면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초창기에 굉장히 깊은 위치까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촛대가 뒤로 밀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해서 다시 일로 가라. 네가 계속 밀려가면 너의 촛대는 저 뒤에 가게 될 것이다. 솔로몬처럼 정말 나중에는 이상하게 변질될 수 있을 거야. 다시 회개하여 그 위치를 지켜라. 이것을 위하여 자신과 싸우는, 이 준비하라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12번의 시간 매번마다 저도 싸우면서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어쨌든 집회가 열리도록, 쉬운 일이 아닙니다. 12번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강사분들도 오시기는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간에 지금 나의 어떠한 위치가 점점점 밀려나 있다면, 기름 부음도 떨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에도 멀어졌다면 다시 이 시간을 통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어쨌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스스로 몸을 앉히고, 여기에 못 앉으면 다른 부속실이라도 스스로 몸을 앉히고, 뭔가 내 안에 뽑아내야 될 것,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예수의 피로 또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여러분, 이사할 때 보면요, 얼마나 많이 짐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조그만 방 하나도요, 짐을 빼내면요, 트럭 하나가 나와요. 우리 예전 저 삼각교회 짐을 뽑아내는데요, 와, 끝도 없이 나와. 끝도 계속. 와, 이거 그냥 보면 그냥 대충 있는 건데 뽑아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살다 보니까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으면서 그냥 구석구석 그냥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죄도 똑같아요. 은근슬쩍 나도 모르게 받아들였던 이게 저 구석에 은밀한 곳에 들어가 있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자리에
그것이 떡하니 이게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주님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뽑아내기가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왜? 이게 마음이라는 게 쉽게 안 변하는 거거든요. 또 나쁜 것은 금방 들어와요. 몰아내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럭저럭 살면서 마음이 떨어지죠.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그 애굽 여인, 모압 암몬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거든요. 지혜로. 근데 그때는 본인이 그렇게 마음이 변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꼬리를 치면서 솔로몬 나 이거 찌어줘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애간장을 막 녹이니까 처음에는 에이 그러지 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근데 이 여인들이 이 본질이 안 바뀌잖아요. 한 달 뒤에 또 솔로몬 하면서 또 막 그냥 주물러 주면서 나도 찌어줘 막 이렇게 하니까 늙음하게 마음이, 그 말들이 그 마음 중심에 차곡차곡 쌓여지다가 임계점을 넘어가니까 그래 알았다. 아유, 야 신하야, 이 금오스 성전 하나, 저 성전 옆에 하나, 구석에다 하나 져줘라. 이딴 짓을 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온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거를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부셔지고 뽑혀지고 그런 것들이 기드론 시냇가에서 성령이 불러 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재련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 싸움 측면에서 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이라고 할 때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여러분, 레슬링은 이게 이 손부터 해서 이 손을 어떻게 잡아서 내가 위치를 잘 갖느냐가 이게 이 싸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잡고 먼저 좋은 위치를 하면서 약간 밀어내서 내가 그 더 위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맺힐 수가 있어요. 이게 레슬링의 모습인데 영적 싸움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사탄은요 굉장히 치밀한 싸움의 전략을 갖고 있어요. 제일 처음은 불신자들입니다. 이들이 절대로 복음의 빛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문화, 교육, 모든 또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로 아주 철벽을 쳐놔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막 기도하고 복음을 외치면 이 균열이 일어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막 힘든 고생을 하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막 흔들어대요. 막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특히 그 세례 받을 때 보면요, 이 불신자가 세례 받기 전에 엄청난 공격이 옵니다. 그래서 막 아침까지 고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해요. 사탄도 어쩔 수 없죠. 왜? 주님이 더 세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렇게 이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이제 주님의 약속인 성령을 받게 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 앞에 더 깊이 씻어내서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서 더 정결한 그릇이 되고, 또 그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냥 주님의 그 보좌에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꾼이 돼서 그 주님의 보좌 가까이에 있는 순결한 신부, 강력한 군사가 되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께서 말씀과 또 이런 교회를 통해서 막 끌어가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계들이 위로 넘어가는 것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더 강해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둠의 왕국,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거를 못 막았다면 그 다음에 사탄의 공격은 뭐냐면 그가 더 정결하게 되고 더 주님의 깊은 곳에 가지 못하도록,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올라가면 계속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고, 에베소 교회가 초창기에 그 강력한 부흥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본이 되었잖아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그 위치에 있으면 그 아시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막 흔들어서 그가 아래로 내려오도록, 그래서 더 이상 소금 맛을 못 내도록 교회 안에 분열을 주고 교회 안에 혼란을 주면서 그 처음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막 흔들어대는 게 사탄의 디테일한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또 어떤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육신에게 지고 또 사탄의 그런 공격에 밀려서 다시 쪼로로로로로로로록 뒤로 가서 촛대가 저 뒤로 옮겨져서 더 이상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는, 또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주 미미한 기름 부음밖에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경주를 잘 경주하고 계셔요? 이 경주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싸움의 그 영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 교회론 맨 끝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요약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분명하지요, 말씀이. 계속 이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이 악한 날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싸움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 싸움을 이겨야 돼요. 밀리면 계속 밀려요. 그 레슬링이 한번 밀려서 이 수세에 몰리면요, 여러분 보셨죠? 막 이리 맺히고 저리 맺히고 뭐 3점, 5점, 뭐 테크니컬 폴이라고 하나요? 이거 완전히 막 깨지는 것처럼 한번 시험 들어서 밀려서 막 이리 제끼고 저렇게 제낀 사람들은요, 이게 그냥 사정없이 넘어진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 능히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마귀의 시험이구나. 아, 지금 내가 여기에 밀렸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나?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보자 가까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준비하라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 영이 강건해지고 이 마귀의 간교한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 무장하는 거예요. 아킬레스건 아시죠? 다른 데는 다 무장됐는데 이 뒤꿈치 하나가 무장 안 돼서 거기에 독가살 맞아서 죽어요. 아킬레스건이라는 그런 뭐 로마 신화이긴 하지만 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계속 반복해요. 왜냐하면 한 번 이야기한다고 많은 분들이 이 무장의 의미를 이해는 하지만 내 걸로 못 삼아요. 그래서 자꾸 반복합니다. 제일 처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기초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내면 상태, 영적 상태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의 내면을 이렇게 까보면 그 내면을 스캔한다고 그러죠. 딱 열어보면 그 내면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쫙 덮여 있어요. 그 생각의 흐름이 진리예요. 이 기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생각에 물들어 있고, 사탄의 생각에 물들어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이 내면을 보면 이게 섞여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진리로 전체가 이렇게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만큼 먹혀 있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 모든 문화들, 심지어는 교육도, 영화, 그 내용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 기준. 그것을 먹으면 그게 먹혀요.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들어오면 그게 내 안에 집을 져요. 그게 생각의 그 원리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여 버리면 그게 내 안에 장착이 돼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면 그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서 나의 영을 허물게 하는 거예요. 허물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서 이렇게 무장된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생각, 세상의 생각, 사탄의 어떠한 미끼의 미혹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나를 허물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은 다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이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오늘 촛대를 옮기리라. 이게 지금 30몇 년 만에 저는 새롭게 보는 진리예요. 아, 위치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쭉 풀리더라고요. 맞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이 진리를 통하여 영적인 진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내 안에 나를 씻어내고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져 있다면 그는 진리의 허리띠가 튼튼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게 흐리멍텅해요. 말씀이 별로 없어요. 물론 예배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차려지지만 내 안에 깨지지 않는 육신의 생각, 자아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내 안에 한 뭉텅이 있다고 하면 그게 허리띠를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옷이 이렇게 벗겨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교회로서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에 고민이 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되게 마음이 좀 복잡했는데 주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을 가르쳐라. 그 순간 제 영이 뛰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가르침이 있잖아요. 또 지금도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 티칭을 해라. 내가 너에게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냐. 20대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복음에 대하여, 영적 생활에 대하여, 영적 전쟁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는데 너 성경 읽을 때마다 지금도 열어주고 있잖아. 그거를 A부터 Z까지 참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고 그 믿음의 여정은 진리 안에서 무엇인지 네가 읽은 그 성경, 저는 이 성경의 틀 안에서 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점검을 하는 그러한 스타일인데, 그래, 네가 그렇게 성경에 균형 잡힌 그 치우치지 않는 그 틀 안에서 내가 그동안 너에게 채워진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라. 그리고 교인들을 가르쳐라. 그 가르침 위에 사람들이 서게 해라. 그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들이 한 마음을 품게 하고, 한 말을 하게 하고, 그 신앙 안에 성장하게 해라.
초신자가 온다 할지라도, 불신자가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줬잖아. 어떤 식으로 구원이 일어나는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여정을 겪는지, 참된 교회 생활은 무엇인지 가르쳐 줬잖아. 왜 네 안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너는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지 않니? 설교 때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것을 만들어서 가르쳐라.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 가르침 위에 이 교회가 설 때 이 교회는 든든할 것이다. 할렐루야. 속이 확 풀리더라고요. 내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게 답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에 관련된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교재도 이제 만들려고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진리의 기둥 위에 앞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의 기둥에 연합한 사람들,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말씀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교회에 정렬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멋지게 통과합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그게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에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해 주셔서 이 진리가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가슴막이인데, 여러분, 성도가 죄 가운데 살면 실패합니다. 아시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이 영이 정결하게 씻어져야 비로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돼요.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한테는 뭐 종교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에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영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영이 살아있으려면 매일매일 보혈로 씻어져야 돼. 이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넘어져도 회개하며 씻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씻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이것도 이번 주에 주님이 열어주신 진리예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세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잖아요. 그분은 의 가운데 사시잖아요. 사랑 가운데 사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 빛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어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은 빛 가운데 계신 그 빛이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나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게 소극적인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저도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 코이노니, 영적인 코이노니아,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영이 예수의 피를 통하여 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이번 제가 책을 쓴다고 했는데, 이 교제의 그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에서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회복되는 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와 싸우는지, 어떻게 그분을 닮아가는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는지, 이 목표를 향하여 체계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가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해 주시는데, 아무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여 의의 흉배를 입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무기고, 오늘 평화의 복음의 시인 지난주에 다뤘는데 한 번 더 오늘 여기까지 다룹니다. 자, 평화의 복음의 신. 자, 그렇게 주님의 정결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냥 내가 깨끗해지는 것만이 목적일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기준은 주님인데 그 주님이 무엇을 위해 사시는 분인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잃은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 그분을 따라가는 자,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는 단순히 내가 성결해지고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것만이 목적일 수 없어요. 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잃은 영혼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 생겨서 그 발에 복음의 신을 신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거부하고 막 삿대질하며 살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다 가족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안 믿어요. 그러나 0.00001%라도 살아계시면 우리 가족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가족이 다 살았어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병원에서 퇴원하는데 목사님이 전도하러 가자 그러더래요. 처음 이제 주님 믿는 자에게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대공원 앞에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를 쉽게 하더래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안 믿어요. 아 그러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식으로 다니시더래요. 딱 보니까 할만하겠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쪽 가서 전도할 때 본인은 이 분수대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가서 해봤대요.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막 침을 칵 뱉으면서 이 재수 없이 지금 내가 놀러 왔는데 무슨 예수 무슨 하면서 막 욕하더래요. 쪽팔리잖아요. 근데 마음에 어차피 구겨진 거 계속 쪽팔리자.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또 전도했더니 막 거절하다가 5번째쯤 갔는데 그 밑에 술병이 있더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 같은 자가 믿어도 됩니까? 그러더래요. 반응이 오잖아요. 그래서 옆에 앉혀놓고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 안 믿었는데 내가 교통사고 나서 우리 딸 막 얼굴 109반을 꿰매고 살려만 주시면 믿겠다고 했는데 다 살아났다. 뭐 그런 이야기 했더니 이 사람이 본인이 알코올 중독인데 17년 전에 교통사고를 내서 딸아이가 장애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술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하잖아요. 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구나.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된다. 막 기도해주고 싶어서 막 붙잡고 막 기도를 해줬는데 이번엔 평생 처음 기도하는 거라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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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냥 그 분수대 옆에도 주여 주여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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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같이 울면서 주여 주여, 와, 이 소리 들으니까 막 더 가슴이 불타더래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끝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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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끝냈더니 막 눈물 범벅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을 그 다음부터 이분이 막 전도에 불타서 그 고구마 전도왕이 된 거예요. 김기동 지금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막 전도에 불타서 이제 이번에 지론은 뭐냐면 찔러보는 거야. 이렇게 찔르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찔르면 사람들이 이제 생고구마가 있고 이제 뭐 익은 고구마, 익은 고구마는 아까 그분처럼 반응을 보이고 생고구마는 일단 몇 번 찍으면 이제 구멍이 뚫려서 이제 익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막 다니는 대담한 분이신데 그 무당 전도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다니는데 여기 박수무당 그 작두도사 그 집이 있길래 여기도 찔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딱 문을 여니까 들어오세요 그러더래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10원짜리 소아이 뭐 개아이 하면서 막 소리 질러서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 나왔대요. 그 다음 주도 그 시간에 딱 문을 열고 했더니 막 소금을 집어 던지더래요.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하고 나오고, 5번쯤 했더니 제발 이러지 말라고,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끼리 하면 안 된다고 벌써 이제 이게 이 젓가락에 찔려서 흐물흐물 내더래요. 7번쯤 가니까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이가 지금 아파서 3년 누워 있는데 이 아이가 고쳐지면 하나님 믿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오라고 했더니 막 안 간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에 이제 부흥회 때 데려왔는데, 뭐 무당이 왔으니 아무튼 기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 주여 3창 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이분이 같이 막 주여 주여 하는데 갑자기 쓰더니 뭐 이러더래, 이렇게 주여. 자기 스타일대로 은혜 받죠. 알고 봤더니 이분의 형님이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무튼 이분의 그러한 복음 전도 이야기 들어보면 참 재미있는데, 2001년에 미국에 가셔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 고구마 전도 하시다가 목사 안수 받으시고 지금은 캘리포니아 뭐 이쪽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의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인 한 영혼을 살리는, 이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인생의 목적, 그가 신는 신발의 의미는 주님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영이, 저는 이 영 안에서의 어떤 감각에 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제 영이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허무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이제 영이 미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상태로 죽으면 재미없어, 나 주님 앞에 못 서. 그런데 어느 때는요, 내 영이 막 기뻐서 미칠 지경으로 막 흥분되고 막 진짜 막 희열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때 영이 가장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록 이렇게 이런 이제 우리 교회 목회를 하지만 제 안에는 그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 보면 제 안에 막 가슴에 불이 타고,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제 메시지를 보면 작년 이른 양 찾기 할 때, 그리고 그 후에 한 2달간 제가 복음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전했는데, 제가 그때 아주 굉장히 힘있게 막 복음의 그 원액을 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제 안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또 성령님이 그때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제 영이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뭐 이런 신앙생활도 하고 저런 신앙생활도 하지만, 제가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신앙의 양태 중에 복음의 신을 배제한, 그냥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훈련도 많이 받고 뭐 가정사역도 하는데, 막상 복음의 신이 없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없는, 그냥 나의 어떤 회복만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저는 경계합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은혜 받지만 복음의 신을 안 신으면요,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능력은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물권, 하나님의 영권은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복음의 신을 싣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권도 부어주시고 물권도 부어주시고 가장 깊은 은혜도 부어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생동감 있으려면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이 무장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이제 또 다음번에 계속 나눌 텐데, 준비하라 집회 연결됐지 아니면 잠깐 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무장해서 더 주님 보좌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더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더 많이 이루어드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 받는,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뭐 조금 피곤해도, 조금 힘들어도 어차피 이 몸땡이, 이 육신땡이 이게 몇십 년 지나면 다 흙으로 다 불태워질 거예요.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드리고 나의 시간을 알뜰히 들여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위하여 살아갈 때 이 영적 싸움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따봉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 그 진리 안에 함께 정렬되어 이렇게 준비하라 집회한다고 하면은 척척척척 함께 우리 성도들이 서서 함께 기도로 뚫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군해 나아갈 때 그게 멋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제 안에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치라. 마음이 이렇게 다 다른 마음이 있으면 그거 네가 원해도 안 돼.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진리 체계 위에 세워라.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통일한국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예수의 눈을 뜨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올 초에 이상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막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러한 말씀을 전하셨다고 그래요. 휴전선에 통일의 바람이 불어온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온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추측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잘 모르죠. 어떤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는지.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북한을 구원하기로 정하셨어요. 그분은 북한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생수회관 기독학교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탈북하셔서 한 8, 9년 전에 탈북하셔서 하늘꿈학교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아버님
아버님이 북한에 계신데 얼마 전에 그 아버님이 그 정치범 수용소 가장 힘든 곳에 들어가서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울면서 그 아버님의 구출과 또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북한의 상황이 그냥 강 건너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또 뭐 여러 정치적 경제적 혼란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특별히 원 코리아 복음으로 통일된 이 한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부흥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때 복음의 신을 신은 영적으로 무장된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따르는 그리스도의 용사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땅이거든요. 70년 넘게 우상 전 국민들이 이 우상에 세뇌당한 곳이 쉽게 뚫리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갑주 입은 복음의 신을 신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뚫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른 옷들이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화가 정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그 성 누비는 나라 되게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방석을 다 깔아주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적 전쟁에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로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주여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신을 신고 주여 진격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앞으로 가셔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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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대를 향하여 편대를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 나라의 전쟁, 그 하늘 군대가 우리를 부릅니다. 주를 가까이 따를 자가 누군가? 죽도록 충성할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마지막 날에 주님 가장 가까이 그 곁에서 힘들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울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나의 용사는 누군가? 이 부름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 주님께서는 그를 그의 곁에 가까이 두실 것입니다. 물론 힘든 부분이 있겠죠. 괜찮아요. 이것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주님의 군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 그 가까이 곁에 다시 서겠습니다.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옮기시려면 더 죽게 가까이 옮겨 주십시오. 희생을 치르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들,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 하늘 문 여시네. 어린아이들도 나오세요. 어린아이들도, 학생들도 나오세요.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세요. 다음 세대를 축복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께 경배 영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 축복하고 계셔요. 축복하고 계셔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셔요.